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아버지, 우리가 죄악을 이기는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설교하라. 왜 십자가를 설교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성교회 성도들이 알곡되기를 원해서 십자가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되도다. 때를 따라 알곡이 된다는 것은 추수 때가 가까웠고 추수 때가 가까워서 추수할 때 온전한 알곡이 되지 않으면 쭉정이가 되든지 아니면 반쭉정이가 되든지 알곡됐어도 거기에 병충해가 모르는 옛날로 말하면 이제 깐부기라든가 그런 것들 돼버리면은 제대로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때가 때니만큼은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알곡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십자가 설교를 이렇게 자꾸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 천국, 지옥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천국, 지옥을 설교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고 십자가 설교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드려주신 십자가의 제사가 곧 우리의 제사가 돼서 우리는 그냥 피를 흘리지 않아도 죽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 같은 존재요, 비둘기 같은 존재가 돼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시는 그런 제사지요. 그래서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은 기독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생명은 십자가의 도. 한번 같이 합니다. 성도의 생명은 십자가의 도. 성도의 생명은 십자가의 도. 성도의 생명은 십자가의 도. 성도의 생명은 십자가의 도.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따라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알곡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우리 성도들이 알곡되기 위해서 바른 알곡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문제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좋은 거를 취하려고 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취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좋은 옷을 입고 싶으면은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좋은 옷을 입고 진짜 기분 좋게 가려면은 목욕을 하고 깨끗한 마음 그런 상태에서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나가면은 좋습니다. 냄새나는 거린이 뭐죠? 노숙자가 새 옷을 그냥 겉에다 입는다고 해서 냄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겉 모양은 보기 좋아도 속에는 목욕하지 않으면 냄새나는 것 감출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먼저 문제를 찾아야 되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문제를 먼저 찾아내야 될까?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죄악으로 내려왔던 그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는 상태에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죄의 모든 것들을 깨닫고 벗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것, 빛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망으로 찾아온 유전적인 죄의 그 삶, 사망이 지배하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고 그것이 정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절대적인 사망에 이르는 그 삶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꿨어요. 신분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그 삶을 버리지 못하면은 이름만 바뀐 것이고 신분만 바뀌었지 그 삶은 제대로 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던 그때의 그 교회, 예수님 말씀하셨던 교회, 초대교회 때의 교회, 중세시대 때의 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우리 예선교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같아요. 아멘.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교회나 성도 속에 역사하는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별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의 그 모습들이 처처에 나타나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어디에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옛사람들이 나타나서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고 살아요. 아니면 무시하고 살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처음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깨달음을 주고 거리낌을 받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식하지만 그것이 점점 무시되어 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발휘를 못해요. 그냥 죄를 지면서 거리낌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다가 그것이 문제가 터지고, 그런데 문제가 터지는데도 잘 몰라요.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무성술한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사람들은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갈 걸 원해요. 그리고는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곧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교회를 다니고 하나의 교회의 성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를 바라보고 예선교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실까?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통과됐어, 너는 안 돼. 심판이라는 것은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알고 하면 농사 짓는 것을 많이 생각해요. 문제가 되면은 알곡으로 걷어들이지 못해요. 자, 벼가 있어요. 벼가 다른 시절을 맞춰서 그 날씨나 모든 것들을 맞춰서 알곡을 맺는 시기가 딱 돼서 알곡을 맺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열심히 자라기만 해요. 막 이제 자라고 더 풍성해져요. 그리고는 뒤늦게 다른 것들은 알곡돼서 단단해지고 있는데 뒤늦게 변 낯가리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갑자기 추워지면 시기를 놓치면 그
뒤늦게 아무리 풍성하게 벼가 벌고 또 잘 컸다 할지라도 알곡으로 제대로 추수 때 참여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준비를 시키고 우리에게 그것을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천국 때는 알곡의 콧간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동안 많은 훈련을 시킨 것이 알곡으로 맺어져서 그것이 제대로 된 알곡, 단단해지고 추수할 만한 알곡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시킨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깨달을 것이 있어요.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 이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하나하나 다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보면은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이제 당을 짓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요 왠지 모르게 가까운 사람하고 친해지면서 가까운 사람하고 친한 사람하고 뭔가를 성취하길 원해요. 사람들이 모여지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향하고 한 사랑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가까운 사람, 자기에게 뭔가 사람의 무리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사건들은요 이미 구약에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자 이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그러한 홍수 같은 것이 벌어질 때에 피하자 해서 높은 땅을 쌓고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보겠다.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보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배제시키는 거죠. 곧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속에 이러한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떤 무리를 져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로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 힘을 이렇게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어떤 힘을 가시하려고 하고 한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무리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리 짓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광야에서도 그랬어요. 온과 당이 무리를 져서 퇴적하니까 그들을 대번에 멸하셨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사람의 힘 이러한 것들을 먼저 깨닫고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은사를 통해서 누가 더 높은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좋다, 내가 더 잘한다 이러한 것들. 이 명예욕이죠. 명예욕.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거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목사지만은 목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져서
성도들을 종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은 뭐 어떤 징계를 받는다, 지옥 간다, 막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교주 같은 그러한 목사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직분이나 은사나 어떠한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자꾸 높이고 모든 사람들을 내 밑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은요, 내가 자칭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는 빠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 성적인 타락들, 도덕적 타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혼란함이 있죠.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우리가 여러분들 영이나 성이나 술, 이런 것들이요, 비슷한 역할들을 많이 해요. 어떤 쾌락을, 술은 혼미하게 하고, 성령을 받으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잖아요. 술은 술의 힘으로 해요.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욕망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문란해질 때에 타락으로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십니다. 여기에 간음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혼란함을 자초하는, 내 마음의 삶의 혼란함이 찾아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못 가게, 알곡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이제 부정하는 사건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부정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냥 죽으면 끝이지 하고, 그런 생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 혹시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이제 많이 보는데, 유튜브 속에는 신과의 대화하면서 막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들어봐요. 네. 근데 보면은 거기에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든 신들은 뭐 동일하다, 부처도 동일하고 뭐 하나님도 동일하고 막 그런 쪽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야, 이거 큰 문제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것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혼란한 영으로 말미암아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이 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 그럼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거죠. 기독교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잠재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혼적인 것들이 아직도 잠재되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알곡되는데 담이 되고, 또한 거침돌이 되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 길을 막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는 것, 문제성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원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부딪히는 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때 목사님은 내 잘못만 지적합니까? 하면서 막 따진대요. 예전에 청숙교회에서 교회를 나오던 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이야기하니까 누가 자기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도 그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격지심에 의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문제성이 있어요. 초신자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누가 내 얘기를 했는가 보다 하고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문제점을 깨닫게 하는 거는요, 듣게 하는 것은 나를 고치시기 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곧 깨닫는 거예요. 나의 잘못됨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을 깨닫고, 아멘?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찬양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해서 땀이 나도록 막 마음이 붕붕 떠서 그렇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교회를 갔더니 막 목사님이 재미난 설교를 해. 웃기는 설교를 해.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해. 그래서 내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웃기는 거, 내 마음을 맞춰주는 거,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은혜는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가 잘못되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중심으로 흐르게 돼 있고 나 중심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문제점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찾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을 찾기.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과 다른 길입니다. 네. 여기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지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케 하신 것,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1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생각은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막 이루지 못하니까. 세상에 이제 다른 이방신들 섬기는 것들을 보니까 그들은 막 뭔가 아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룩하며 정결하며 세상과 구별된 타락된 그러한 혼란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바알, 아세라, 이방신을 섬기는 건 뭔가 막 축제 분위기 같고 막 그래요. 사람을 뿅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 욕그릇 막 채워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를 쉽게 생각하고 안 하고서 이방신을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사람의 본질로 돌아가고 거룩함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율법과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어요. 죄를 깨닫는 것과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신 거예요. 뭐 구약에는 율법이요 신약에는 은혜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는 똑같아요. 우리에게는요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은혜를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세상에서는 어느 것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뭐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쏟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삶으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사람의 본질로 찾아가서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고 영혼 속에 사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니까 대처하는 것이 뭐냐면 무라는 거예요. 무. 나라는 존재는 없다. 살아도 없는 것 같이.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아무리 무를 주장해도요. 죽으면은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과학자들, 의사들 더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돼요. 뇌를 정신의학자가 자기가 이렇게 진찰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할 때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뇌세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뇌 하나의 현상이다.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뇌의 작용이 있어서 그런 세계를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런 쪽으로 논문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질병에 찾아와서 죽었어요. 자기가 없다고 했던 죽음과 자기가 똑같은 자기인데 몸의 자기가 아닌 진짜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세계로 가고 있고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보고 오고 그렇게 부인했던 내 한 현상으로 봤던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이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떤 내 현상으로 생각에 꿈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속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직접 죽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속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도 왜 만듭니까? 영혼을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죽으면 그냥 끝나고 땅에 그냥 갖다 묻어버리든지 불태워버리면 끝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다 영혼을 생각하면서 미라도 만들고 다른 세계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다른 세계로 간다 하는 것 때문에 영우라고 거기에다 나도 이제 예전에 이제 기도원에서 영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했는데 시골에 가면은 입안에다 쌀을 넣고 돈을 넣고 왜 노잣돈이라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 속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세요. 영을 찾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세계를 알아요. 하나님의 영의 부족함을 채워서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이 제시한 생명의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세계 그런 것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시한 생명의 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생명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했듯이 나를 따라오려면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처럼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알잖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몰랐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세계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서야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이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잖아요.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자기들의 욕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의 길을 깨닫게 되니까 죽음도 불사해요.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에요. 죽는다는 거 미련하게 보여요. 포기한다는 거 미련하게 보여요. 실패자로 봐요. 세상의 마음은 그래요. 너 그렇게 하다 실패해. 너 그렇게 하다 망해.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한 그때에 하나님의 성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고 포기하고 그냥 자살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의 힘을 빼기 위해서 나의 지혜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실패하게 해요. 좌절을 맛보게 해요. 십자가는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그 길. 먼저 깨닫는 자가 복들. 먼저 당하고 나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 먼저 깨달으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먼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수십 년을 예수 믿어 똑같아요. 수십 년.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온전한 것을 못 줍니다. 4년째 먹는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가 맺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참아요. 1년도 못 참아요. 조금 참다가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진짜 망하면 어떡해.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올라설 때까지 실패를 맛봐야 돼요. 좌절을 맛보고 죽겠다고 소리치야지 죽을 때에 죽겠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왜 알곡이 되지 못할까요? 세상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만 꽉 차있다. 내 것으로만 꽉 차있다. 여러분들 실패할 때마다 일이 안 될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감사로 바꾸시길 원합니다. 감사로 바꿔요. 때가 되면 알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세상 실패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바뀌어지는데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었다고 했어요. 제자들까지도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그들까지도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요. 무덤에 가서. 시체가 없으니까 누가 가져갔나 열심히 찾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손에 붙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확인시키는 거예요. 확인. 직접 나타나도 못 믿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안 맞아도 내가 이해 못해도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진짜 어떤 다른 것을 달라고 하기 전에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은요 생명도 얻고 세상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왕노릇하게.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생명도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주신 능력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원합니다. 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왜 믿음을 구하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9장에 아이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고치러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예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실히 100%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반신반의. 당신이 할 수 있으면 고쳐주고 할 수 없으면 말아라 그런 식이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그랬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믿음을 구한 거예요. 이제 그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모든 일을 하시는데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은 예수님 앞에 합당치 않아요. 예수님 앞에 믿음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곧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요 의심하는 자들에게 함께할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함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구해야 돼요. 어떤 능력을, 은사를, 축복을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모든 것을 이루어. 자녀들을 복되기를 원합니까? 믿음을 구하세요. 내가 무엇인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 세상의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죽어지는 그 길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네, 십자가의 도지요. 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여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속에 진짜를 이루길 원합니다. 진짜는요 내가 내 지식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있어요. 삶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진짜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요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가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기 때문에 모압가나무는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이 많이 성경을 수십 번 읽고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하고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그런 걸로 다 채웠다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했으면 그것이 실천되어져야 돼요. 실천,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으셨고 불러주셨어요.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은 교리적인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교리적으로 알았으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알고 있느냐?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그렇게 살아라. 그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삶으로 변화되어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변화된 삶, 하나님의 세상적으로 살았던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러한 세상적인 이러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아멘. 완전 반대잖아요. 세상적, 마귀적, 정욕적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 예전에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네요. 3번 나와요. 3번.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삶.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그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땅이죠. 그곳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셨어요.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삶을 훈련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해라.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해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방법을 깨달아서 하나님으로 살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반칙해서 골 넣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면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잘못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할 때 그건 아니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변화된 삶이 삶 속에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혼이 변화되고 육이 변화되고 우리의 바탕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세상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예수님 중심이요. 그 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는 삶, 변화된 삶이거든요. 내 생각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치우치고 나 자신에 치우치고 욕심에 치우치고 하면 변화된 삶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변화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바로 세워야 돼요. 내 생각.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온전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확증하는 것.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한 삶이 나타남으로 확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간증해야 돼요. 내가 사는 곳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삶을 사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지더라. 나만 바뀌어진 간증이 아닌 열매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빛은요, 비춰지는 거예요. 소금은 그 역할을 함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맛을 제대로 낼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나는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소금이 녹아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 소금의 맛을 내야 돼요. 그냥 알갱이가 그냥 있으면 절대로 소금의 결실을,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삶으로 사람들까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원의 간증, 구원의 그 변화된 간증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온전한 열매예요. 온전한 열매.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간증이 많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 주변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간증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 이것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온전히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천국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혹하고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시고 빼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거침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난 그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짐으로 더 확장되게 하시고 예선교회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가정들이 더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그 아버지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때까지 우리를 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십자가의 도에 온전한 길을 걸음으로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